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건 다음 주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5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5시 반쯤에 오시면 아마 설교 한참 중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9편에 걸친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장은 5번째 설교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해석도 좀 어렵고. 7절을 한번 보실래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말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형벌의 날이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8절도 보실래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북왕국의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에게 올무를 놓아서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NIV 성경에 번역된 내용을 취하는데 그 NIV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왜냐하면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 취급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구나. 선지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가는 길마다 올무를 놓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원한을 품었도다. 완전 다른 해석이죠.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 원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선지자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호세아서 9장의 이 5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바보 취급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번째로 손꼽히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타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막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 망할 거다 이러면 그죠? 뭔 소린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또 자녀를 셋이나 낳고서도 집을 나가서 바람 피우다 노예시장에 팔려간 여자를 돈 주고 다시 사와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데려다 놓고 사랑하는 내 아내다 이러니까 저 호세아가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를 셋이나 낳은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노예시장까지 갔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가서 데려와요. 그리고 내 아내래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호세아 9장에서 내가 바보인지 너희가 바보인지 한번 판결해 보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진실로 어리석은 자이고 진짜 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농산물 수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농산물을 수확하면서도 이걸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1년에 2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과 초막절, 이거는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네. 근데 그 7대 절기를 폐하고요, 8월 15일 하루를 절기로 만든 겁니다. 그것도 대상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가나안 지방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상을 통칭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주체를 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는 거기 가서 예배하고 막 제사 드리고 있으니 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두 번째, 역사의 교훈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호세아서 9장에는 역사의 교훈이 있는 장소가 3곳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장소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먼저는 기브아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는 패역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은 철저하고 막중하다는 진리가 담긴 교훈의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바알보올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세 번째는 길갈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이 백성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는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배우지를 못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무당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요 제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그냥 이렇게 빼버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되고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냥 늘 듣는 말 이렇게 들어버리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해서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말만 듣고 바알 숭배하다가 열국의 방랑자가 됩니다.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였고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많이 있는데요.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래요.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쉼을 얻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호세아서 9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가 점점 더 쉬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품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